인간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아뢰었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 앞에 밀을 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두 면의 하나님을 항상 같이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약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은 뭐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은 인간은 죄를 범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참 좋은 말들인데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덤덤해요. 아니, 담담해요.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죠. 다윗처럼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신앙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내리라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 말이 여러분, 한 해 농사를 망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나는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무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무엘이 잘못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옳은 선지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을 옳은 선지자로 인정하십니까? 오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아이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런 사무엘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심판을 기도하는 사무엘, 그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옳은 신앙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구한 게 도대체 무슨 악이냐, 무슨 죄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나라들도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잘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다른 왕을 구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은 계속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원망할 만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농사를 거두어서 지금 밀을 거두어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저 밀들이 다 썩어 나가자빠질 텐데, 그러면 1년 농사 망칠 텐데 왜 저런 기도를 하느냐고 사무엘을 향하여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게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자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책망하면 오히려 싫어하고, 그 죄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튕겨져 나가버리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죄를 책망하는 설교가 점점 사라져 버렸다고,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쏟아부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내 눈 감아 줄게, 모른 척 넘어가자,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아이고 그냥 얘기해봐야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죄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부어진 결과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그 심판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심판 또한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그 심판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망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인간 왕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구한 사람 왕은 절대로 너희들을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너희들의 원하는 왕을 세워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려 그들의 왕을 구한 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너희들이 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더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악을 다시는 행하지 말고 여호와를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을 깨달았더라면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죠.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심, 마음을 다른 데를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회개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린다고 그냥 죄를 자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런 백성들입니까?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불신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순간만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시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원하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때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내 백성의 자리에 나는 그들이 데려다 놓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그냥 잘못될 때 그냥 버려버리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나는 눈을 감고 그냥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레와 비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것도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걸음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때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버리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하나님. 물론 그 죄의 값을 내게서가 아닌 예수님에게서 받아내셨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도 같이 알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만은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쉰다는 단어를 시간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을 시간들이 많아요.
피곤해서 낮에도 주무셨던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걸 시간으로 자꾸만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은 우리는 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 전체의 내용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드려지는 기도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그런 마음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쉬는 기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할 거야.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가르치겠다. 그것을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의 역할은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 목회자의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서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제발 우리에게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요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 우리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